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만족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운명 직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말씀 중에 나오는 영혼이란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영과 혼이란 단어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영이 담겨져 있는 혼, 즉 이건 합성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을 화흑을 하고 되어 있고 혼을 네펫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영을 푸뉴마, 혼을 푸시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것을 영을 스피릿, 혼을 soul 혹은 mind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영혼, 영과 혼이 합쳐진 원래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생명, 리빙 빙으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원어 히브리어 네페시에는 영, 혼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ASB나 NIV 등에서는 리빙 스피릿이 아니라 리빙 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킴 제임스 버전의 그 흠정역에는 리빙 소울로도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소울만 살아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빙 빙인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이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참고로 알고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7마디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이 죽어 있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영이 살아나면서 창조시 주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몸과 혼이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영과 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온전히 우리의 자아와 죄성을 죽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란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7마디 우리 주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영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예민하게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영발을 세우는 삶을 살자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내 영혼, my spirit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내 영을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영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영은 우리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예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영은 나의 책임의 몫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각자가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의 역할은 믿음, 소망,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할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역할입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세력들을 말씀과 기도로 차단하는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오늘 마지막 7마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아버지 집 하늘나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하신 이것은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영국의 공동묘지는 대개가 교회가 소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묘지를 하나 구입하러 왔습니다. 묘지를 구하고 돌아가는 부자에게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당신의 육체가 안식할 곳은 택했는데 당신의 영혼을 위해 장래의 집은 마련하셨습니까? 이때 이 부자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 부자에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썩어질 육체가 안식할 묘지는 구입하는데 심지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진정 자기의 영혼이 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합니다. 교인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몇 프로가 있다고 대답할까? 교인 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간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고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많은 곡식을 다 쌓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여러 창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자가 꿈이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바로 그 자리에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부자는 자기의 국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곡식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다른 물건들도 거기에 다 쌓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마음을 아시고 대바라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자에게 오늘 밤에 그 삶이 끝나면은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간단하게 쉽게 풀이하면 무슨 말입니까? 재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 올인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계신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놓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란 말입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버킷리스트란 말의 유래는 두 남자가 시한부 인생을 맞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영화 더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의미로 대중화되었던 말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버킷리스트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버킷리스트의 우선순위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유명한 여행지 여행하기, 두 번째가 각국의 맛집 다니면서 먹기, 세 번째가 원 없이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유골 위한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겠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유골 위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영혼의 장식보다 육체의 장식을 챙긴 데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기도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습관하는 것, 1년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금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씩 결단하는 것, 이것은 커피 한 잔 먹지 않고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장애단체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기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기적으로 장애적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북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경 보내기에 동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의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요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 12억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가뭄과 전쟁과 빈곤의 희생자들입니다. 또한 1억 5천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삽니다. 만일 내가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옷이라면 세상에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것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늘어진 엄마의 텅 빈 젖을 비틀며 빠는 아이들, 그러다가 기진에 축 늘어지는 아이들, 결국은 죽고 마는 아이들, 뜨거운 태양과 함께 눈곱을 파먹는 파리들, 지창금 때문에 딸을 낳으면 독초를 먹여 세상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숨지게 해야 하는 비정한 엄마들을 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 돌산에 자라는 시금치 비슷한 풀을 뜯어먹고 입술과 얼굴까지 초록색으로 변한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왜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이 800원짜리 항생제 하나 없어서 장님이 되어야 하고 말라리아에 걸려 누워있는 아빠의 배 위에서 가는 아이가 굶어 죽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가는 아이들을 찾아간 일은 언제까지 할 건가요? 몇 년 채우고 그만둘 건가요? 그러면 나는 대답합니다. 그 일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마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 후에 자식들이나 친지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이며 또한 고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믿음의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립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